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갈터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성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날입니다. 예, 항상 주일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에 보면 눈사태를 당한 경우에 생존 전략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눈사태를 당하면 여러분 수톤의 눈에 묻히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침을 뱉는 거랍니다. 침을 뱉어서 침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침이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쪽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결정되면 무조건 파라는 겁니다. 흔히 눈사태에 갇힌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눈을 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은 경우에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파서 더 깊이 파묻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파퓰러 사이언스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눈사태로 사람이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출동해서 그 희생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희생자는 무작정 눈을 파면서 10m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땅을 향해서 10m를 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력이 지쳐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맹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눈을 파는 사람과 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위한 길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그런 인생의 방향을 붙잡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태어난 날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일 잔치를 벌이고 생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의 날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그의 죽음과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 이유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이후의 부활에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한 날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지내는 것에 비해서 부활절은 그냥 단 하루 부활절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서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부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에서 무려 30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을 지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것이 또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말은 부활 신앙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 세 명의 여인은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고 이에 놀란 두 여인은 자신의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그곳에 여전히 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최초로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만남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힘겨운 만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마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굳었을 겁니다. 그냥 말없이 예수님을 쳐다만 봤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향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난 한 주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여전히 그들의 상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흩어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불과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향해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함성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언제 자신들에게 달려들어서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하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보여준 한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숨은 것이죠. 여러분, 분명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들에게 와서 부활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요? 두려워서입니다. 사람이 왜 슬럼프가 올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실패하면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때부터 슬럼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과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수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많은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많은 실패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밝은 이 전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에디슨은 무려 2000번의 실패를 걸쳐서 여러분 이 불이 들어오는 전구를 발명해낸 것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번의 실패를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말합니다. 실패라니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시도를 통해 마침내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교회에 왔으니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교회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왜요? 또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떠나지는 않고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시는 가운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멀찍이 앉았다가 돌아갑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흔히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이 인사는 우리나라처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와 똑같은 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인사를 연달아 몇 번을 하시면 2번이나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십니다. 왜 2번이나 평강을 비셨을까요? 그만큼 닫힌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장자국 있는 예수의 스티그마,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그때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닫혀진 마음이 주님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자 오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부활 외에 또 다른 위대한 부활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부활이고 예수 공동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보내고 좌절한 그들이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았고 다시 예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만물이 소생하여 꽃을 피우듯 우리의 실패한 마음도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도 부활의 예수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부활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만나 다시금 일어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니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문을 뛰쳐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걷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방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도 멈추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성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선교지로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들 전한 복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종교의 집산지였습니다. 그곳에 유대교도 있었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도 있었고 그곳에 모인 인종만큼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약자들이 섬기는 신이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니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했을 것 같은데 왜 로마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그들을 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선포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모든 철학을 압도하는 위대한 영적인 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이 로마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년간 카타콤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00년이 지나 여러분 로마로 나온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로마에 국교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이 한마디의 놀라움을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이 고백은 절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면 성도고 하지 못하면 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느냐?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그들은 12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인사 나눌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 교우 성도들을 만날 때 교회든 그리고 아니면 저 시장이든 어느 곳이든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사하시고 꼭 이 한마디도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삶은 쑥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도들끼리 인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고백하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 가정의 부활, 사업의 부활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삶과 가정과 우리 일터와 모든 것 속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내게 임할 것이며 그러므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살아나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부활의 증인이 되심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